솔로몬의 그러한 말씀이 9장에서 끝났습니다. 우리 솔로몬의 말씀 8장과 우리 9장까지 역대하의 말씀을 시작하게 되면, 역대하의 앞에 그 10장까지의 말씀이 다 솔로몬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36장까지의 말씀에서 9장까지가, 이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 그 4분의 1 이상이 솔로몬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의 그러한 왕국이 크게 부강하고 흥황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나라가 흥황하고 부강하여졌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솔로몬도 나이가 들게 되니까 죽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솔로몬 사후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일어난 일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나냐 하면, 여기 이제, 이 역대하 요 앞부분에 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 민족하고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그 큰 나라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까지 해서 큰 나라들, 열강들 사이에서 이 작은 나라가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6.25라고 하는 그러한 큰 전쟁도 겪었고, 또한 그전에는 일본의 식민지로 있기도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여전히 남과 북이 분단되어져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벌써 75년의 시간이, 전쟁이 나고 나서 75년의 그러한 시간이 흘러가게 되어졌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원하여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들이라든가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졌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도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솔로몬 왕과 다윗 왕 때는 큰 그러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우리가 오늘 새벽 말씀에 보았었지만 이 솔로몬이 이루었던 그러한 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 지도로다 표시하게 되면 이게 어디를 연결하는 거냐면 아프리카와 이 유럽을 연결하는 길이 있고요. 또한 아시아까지도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가나안 땅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항상, 어떠한 부강함, 무역이라던가 그러한 것들도 굉장히 융성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곳이었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길목이다 보니까 전쟁도 많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장소였습니다. 솔로몬 왕 때에는 또한 다윗 때에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그 이스라엘에 있는 두 개의 큰 도로가 있었거든요. 이 해변도로라고 하는 도로하고 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이 도로가 있는데 이게 바로 아프리카와 이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러한 시발점이 되어지는 그러한 도로들인데 이 도로를 솔로몬이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큰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되어졌죠. 솔로몬이 부강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혜도 있었고 또한 그 길들을 얻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는 이 육로만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새벽 말씀을 보게 되면 바닷길도 그가 얻었습니다. 오늘날 홍해 있잖아요. 홍해 지역에 있는 그 길, 지중해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무역로들을 솔로몬이 다 얻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부강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부강하고 잘 살게 되어졌으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때문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하는 게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러지를 못하였어요.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역대하에서는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진 않지만 근데 솔로몬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아들 때의 분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성경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역사를 띠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그 갈대아 우르에서 들어와서 가장 먼저 예배드렸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야곱도 그 삼촌의 집 라반의 집에 갔다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오고 나서 머물렀던 장소가 어디였었냐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가장 먼저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장소도 어떤 장소였었냐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는 무엇인가 시작하는 그러한
장소였어요. 그리고 이 세겜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 지파의 그러한 에브라임 지파의 그러한 수도 같은 그러한 곳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할 때 어디로 갔냐면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의 아버지 솔로몬 때에는 이 예루살렘에서 그 왕이 되었었는데 이 르호보암 때는 나라가 좀 흔들흔들하다 보니까 이 북쪽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갖고 그 왕의 그러한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올라간 것이었었죠. 그리고 그 르호보암이 세겜에 갔을 때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서 세겜에 이르기는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세겜에 모인 이 사람들 가운데에 누가 있었냐면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곳에 함께하였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역할이냐 하면 이 백성의 대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그 2절 말씀에 보는 것과 같이 그가 굉장히 이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이스라엘 보게 되면 큰 지파가 두 개가 있어요. 유다 지파하고 이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가 큰 지파인데 두 지파가 힘이 비슷합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 왕조가 나왔고요. 반면에 이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 지파 사람이었었냐 하면 우리 그 여호수아 같은 경우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강력한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의 대표가 누구였어요? 바로 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어떤 것을 하시냐면 오늘 그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 열왕기하 말씀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왕이 될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여로보암에게 모이게 됐고요. 그것을 알았던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자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데에 왔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그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요청을 합니까?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그 열왕기, 우리 역대하, 우리 앞에 9장과 우리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그러한 부가 엄청났었거든요. 솔로몬의 부가 엄청났었는데 구태여 이 사람들에게 멍에를 무겁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에게 이 금이라든가 은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도 물론 바치기는 하였었지만 누가 많이 바쳤었냐면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그 많은 그러한 금과 은을 바쳤었기 때문에 충분히 솔로몬이 그러한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생각해보게 되면 뭐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게 되면 솔로몬이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 온전히 섬겼어요.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 같은 경우도 솔로몬에게 대적하기로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었고 그 솔로몬의 그러한 주변에 여러 그 사람들이 아람의 왕 하사엘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안정되게 두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않게 되니까 이 주변이 시끌시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전과 같이 그러한 수입들이 거두어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파들의 그 대부분의 어떤 지파들이냐면 이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뭐 다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앞에 말씀에 우리 열왕기하 우리 4장 말씀이라든가 열왕기상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곡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 달씩 이렇게 맡겼었거든요. 그 맡긴 그러한 그 역할들을 보게 되면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이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들이 대부분의 그러한 것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었던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요, 한 목밖에 담당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우리는 유다 지파가 한 지파이기 때문에 나머지 지파들이 12지파니까 뭐 한 달씩 이렇게 하면 공평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공평하지가 않아요. 왜 공평하지 않냐 하면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땅을 가장 많이 얻은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땅을 얻고 한 지파로서 굉장히 힘도 강력했었는데 다른 지파, 작은 지파 몇 배의 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 수입을 걷게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떡할까요?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전에 솔로몬이 수입을 많이 얻을 때에는 별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었지만 이게 수입이 별로 없고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서부터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솔로몬이 있을 때에는 차마 그러한 이야기를 못하다가 솔로몬이 죽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한 모든 불만들이 막 그냥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르호보암이 왕이 된다라고 하였을 때 이 사람들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그것을 적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르호보암 같은 경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그 신하에 두 부류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신하들이 있습니까? 나이가 많은 솔로몬의 그 이전의 신하들, 나이 많은 그러한 신하들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나이가 젊은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났던 그러한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이 많은 신하 같은 경우는 솔로몬 생전에 솔로몬의 그러한 지혜를 듣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이 정치를 함께 도왔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하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여러분들 이러한 이야기 듣게 되면 이 말씀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왕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르호보암 같이 왕이 됐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말대로 하고 싶을까요?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마음에 썩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 질문하냐 하면 오늘 그 8절 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원로들이 말하였던 것을 듣는 것 그 버리고 그와 함께 자랐던 그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들 같으면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느냐? 왕의 아버지의 그러한 신하들은 매우 멍에를 가볍게 하라고 이야기하였고 백성들도 내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에 이 젊은 신하들은 르호보암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왕의 우리 10절과 11절 말씀하게 되면요.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참, 새끼손가락이 아무리 굵어봤자 허리보다 더 굵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했던 것보다 더 강력하게 정치를 행하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가죽 채찍도 참 이게 아픈 건데 정갈 채찍은 무엇입니까? 이게 아주 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갈에 물리게 되면 독이 있는 거니까. 이게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갈 채찍으로 치라는 겁니다. 어떠한 말이 이 르호보암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젊은 신하들의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만약 르호보암의 위치였다고 하게 되면 어떤 말을 들었을까? 어떠한 말을 들었을까?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게 저는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왕이 처음에 되었는데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백성들이 내가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원래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예루살렘도 아니라 세겜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자존심 상한데 백성들이 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갖고 한마디 하게 되면 계속 딸려가는 것이 아닌가? 사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기 쉽상이죠. 그렇죠?
오히려 이 원로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뭐 옳은 것 같기는 한데 정말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이게 백성들이 나를 따를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결론을 내시겠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죠. 르호보암은 그 나이 많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3일의 말미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우리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포악한 말로 대답하여 들어갑니다. 포악한 말. 백성들이 원하는 말이 아니라 포악한 말.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자신이 원하는 말. 그러나 백성은 듣기 싫어하는 그러한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 젊은 신하들의 그 이야기를 따라서 와 있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내 아버지는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를 더욱 무겁게 하고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그들을 치겠다. 이것이 바로 르호보암이 이들에게 말한 대답입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어, 어리석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렇죠. 왜 이렇게 행동하였을까? 왜 이렇게 행동하였을까? 근데 한편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들도 사실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저는 쉽게 이것을 선택하기가 쉽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나라 그러한 정치 상황을 보게 됩니다.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러한 대통령 트럼프도 그렇고, 요즘에 그 전 세계 그 정치 지도자들의 그것도 유행인지 강력한 어떠한 그 권위를 가진 그러한 대통령들이 나오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르호보암의 그 젊은 신하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한 가운데에 이 전 세계는 지금 보게 되면 전쟁의 참화가 두려워지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많은 경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모습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바른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또한 있지만 또 때는 어떻습니까? 올바르게 또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을 잘 헤아려주며 우리가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때에 맞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때에 맞는 말이. 어떤 때에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권면도 하고 징계도 하고 책망도 해야 되지만 때는 어떻습니까? 잘 보듬어주고 그래야 되는 때가 있죠. 근데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가 참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이러한 기도 제목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우리의 직장에서 또한 교회에서 우리가 때에 맞는 말을 하고 또 때에 맞게 사람들에게 잘 대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로고뿐만 아니라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되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은 뒤에 보게 되면 이 르호보암의 말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다 실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그냥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다 떠나가고 우리 그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 대하여서 말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있도다. 이스라엘에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이 오늘 16절에 나왔던 이러한 말씀은 앞에 우리 사무엘 하에도 나온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우리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세바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거의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스라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에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내 집이나 돌보라.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이들이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르호보암의 이러한 그 행동들과 일들의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와 그러한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이미 그 나라가 갈라질 것을 말씀하시고 여로보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것을 이미 말씀하셨었어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이 르호보암이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도 있지만 또한 한편에서는 우리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의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용기 있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변명하는 소리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또한 섭리 가운데에 그렇게 됐다라고 우리가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변명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리석게 행하지 않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며 또한 그것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참 인간의 그런 한계를 볼 수 있죠. 우리 이 뒤에 우리 10장 말씀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리 10장에서 이 르호보암이 참 어리석게 행하였지만 우리 12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바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2장 우리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2장 몇 장이죠? 1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우리가 르호보암이 지금 이렇게 실수하지만 이후에 보게 되면 또 지혜롭게 행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 실수를 하였었지만 또 하나님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일들도 있고 또한 나라를 굳게 하는 것들도 그가 또 잘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실수도 많고 여러 가지 흠과 결도 많은 그러한 가운데에서 많은 그러한 잘못도 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때마다 우리는 때때로 잘못할 수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오늘 이 다윗의 왕은 영원한 왕을 누구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에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잘못하였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실패하였다는 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이 어리석은 그러한 태도, 뭐 르호보암이라고 저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때에 맞는 말을 하지 못하고 감싸줘야 될 때 감싸주지 못하고 책망해야 될 때 책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 우리 그대로 우리 내어놓고 우리 기도하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된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 없음을 당신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당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루브왕과 같이 다급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일들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떠한 것들을 선택할 때마다 주님이 주신 그러한 지혜로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의 지혜를 우리 구하면서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고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우리는 실수가 많은 자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연약함과 부족함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하며 나아갑니다.